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땡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안 끝났어요? 네, 더 하세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해야죠. 자, 서로 인사 나누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듬뿍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잘 오셨죠, 여러분? 예,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엊그제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그냥 너무 이 말씀이 뭔가 딱 마음에 와닿아서 좀 더 깊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적당한 방법, 참 그것도 어렵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거리두기를 지금 우리에게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2.5단계죠. 뭐 2단계, 3단계에서 이제 2.5단계까지. 그리고 또 5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게 참 불편하고 힘든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정부에서는 나름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여기고 우리에게 이런 조치를 내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제 좀 떨어지니까 어제부터인가요? 비수도권 지역은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까지로 좀 늘려줬다 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그냥 대서특필로 나오길래 저는 어마어마하게 뭔가 해지가 됐나 보다 했더니 9시에서 10시면 1시간 봐준 거네. 1시간. 네, 1시간. 1시간 늘려줬더라고요. 1시간. 수도권은 또 아니고요. 수도권 그대로 9시까지고. 참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시간 늘려준 것, 그것도 뭐 아무튼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심사숙고 끝에 그래 1시간 늘려줍시다 해서 그게 적당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늘려준 거겠죠. 어쨌든 빨리 이 고난이 좀 빨리 지나가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유롭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영업할 수 있게 또 제한 조치들이 빨리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또 심각한 건 5명 이상 이 집합 금지, 이게 참 까다롭고 애매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설날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아마 머릿속으로 궁리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부모님 뵈러 좀 가야 되는데 가면은 분명 5명 넘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어떻게 될지 참 따로따로 가야 되나, 뭐 애들은 놔두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벌금 10만 원보다 시어머니 눈치가 더 무섭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 5인 이상 집합 명령 어기면은 벌금 10만 원이에요. 그 10만 원보다 더 무서운 게 시어머니 눈치래요. 명절인데 안 오냐? 이런 눈치 주는 게 더 무섭다고. 그래서 벌금 10만 원 내고라도 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이고 말고는 다 개인의 자유겠지만 어쨌든 이번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우리가 각별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세계 각 나라마다 다 방역 지침, 다 다른 방역 지침을 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나름 잘 하고 있다라고 또 하지만 또 어떤 시각에서는 영 허술하다, 또 적절치 못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우리 다 경기도민이잖아요. 그 받으셨으면 저 좀 한턱 내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 받으니까 또 어쨌든 좋잖아요. 뭘 주니까 좋긴 한데, 또 어떤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은 그게 뭐 좋은 거냐? 그거 다 빚 왕창 내가지고 그거 주는 거 나중에 세금 그냥 엄청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채우려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무튼 줘도 뭐라 그러고 안 줘도 뭐라 그러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해도 욕 먹고 안 해도 욕 먹고, 이게 참 뭔가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사람의 방법이라는 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적합하고,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점점점 지나면 퇴색해져 버리고 또한 변질되게 돼버리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돼도 어딘가에서는 그걸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가장 온전하고, 우리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고 적합하고 또 지혜로운 훌륭한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뿐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믿어지나 봐요. 안 믿어지나 봐. 예.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분의 계획에는 후회와 실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 참 놀랍게 역사하신다, 참 신비롭게 역사하신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솔직히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되지. 하나님은 항상 참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놀랍게 나를 만져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완전하다. 근데 오늘 말씀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26절 보시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의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왜? 완벽한 방법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여기서는 적당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적당한 방법. 적당하다는 단어가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적당하게 하신다면은 뭔가 이건 좀 약간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아주 완벽하게 꼼꼼하게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역사하시는 줄로 알았는데, 적당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는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우리도 누군가 일을 적당하게 하네 하면은 그게 잘한다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적당하게 일을 하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꼼꼼히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하신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하게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잘 좀 생각해보고 오늘 그 말씀으로 좀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적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당한 때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고 해요. 적당하다는 말은요, 알맞다라는 뜻이죠. 알맞다. 또 좋다라는 뜻도 되고, 알맞고 적합하다라는 뜻, 합당하다는 뜻도 되고, 걸맞은 뜻, 온당하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비를. 그래서 곡식과 열매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땅 대부분이 매우 건조하고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비 한 방울도 매우 귀한 선물이에요. 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비가 그렇게 막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비가 내리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비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내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매일같이 내려줄게,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비도요, 필요할 때 내려야 좋은 거지, 옛날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면 여러분 그 비를 보고 고마워할 수 있겠어요? 영국에서 좀 약간 살았는데 영국 기후는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기후예요. 영국의 특징은 정말 비가 많이 와요. 거의 매일 비가 내려요. 비가 안 내리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영국에 공부하러 오신 우리 한국 분들, 이민 오시는 분들 와가지고 그 기후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도대체 해가 언제 나는 거예요? 해를 못 보겠어. 맨날 비가 오고 우중충하고 마음도 막 그냥 우중충해지고 어두워지고 견디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비도 적당한 때에 내려야지 그냥 계속 매일같이 내리면 그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쁘지 않다는 거죠. 적당하게 내려야지 갑자기 그냥 큰 비를 내려버리면 홍수가 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정말 내려야 될 때 파종을 해서 이제 씨앗이 막 자라야 될 때 물 정말 필요한 그때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또 엄청난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적당할 때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비를 너무 막 과하지 않게, 너무 많이 내려주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게도 내려주시지도 않고, 필요한 그때 알맞게 내려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부족하지 않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말이죠. 하나님 좀 많이 주십시오. 좀 은혜를 아니면 그냥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좀 적당하게 주시면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뭐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우리한테 듬뿍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우리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모든 일이 다 척척척 잘 되고 또 대박 터뜨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도 대박 나고 또 부동산도 대박 나고, 요즘 주식도 많이 하시던데 주식도 대박 나고, 뭐 투자하는 것도 다 잘 되고, 자녀들도 그냥 학업 아주 그냥 잘 돼서 인류대학 들어가고, 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욕심도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적당히도 아니고 아주 그냥 쏟아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뭐 그렇게 막 30배, 60배, 100배로 막 늘어나고 막 복을 받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뭐 거기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막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소박하게.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뭐 엄청나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뭐 아주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어떻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하나님의 간증거리입니다. 하나님 막 우리를 막 한순간에 막 일확천금을 주시고 갑자기 막 부자가 되게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만 베풀어 주신 분이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다. 더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기도 아니고 그때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다들 그러시고 제가 만나는 선교사님들도 그 오지에서 그 선교하실 때 얼마나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근데 그때마다 엄청나게 많이도 아니고 딱 필요한 만큼만 그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그만큼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그런 간증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미리 막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딱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야 어디서 이게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막막할 때 신기하게 축복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딱 채워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신기하다. 참 놀랍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셔서 우리가 막 자긍하고 자랑하게 하시는 거 아니고 그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내가 한번 좀 손 좀 써보자 하고서 그냥 막 엄청나게 막 부어주시고 쌓이게 채워주시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막 입이 멀어지고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진 또 못할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할 때 진짜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그만큼 채워주시면 그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큰 은혜예요. 기도응답 5만 번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이나 받았으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겠네. 아니에요. 참 소박하게 사셨어요.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선교사를 꿈꾸다가 준비하는 과정에 경제 공황이 찾아오면서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고아로 떠도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영국에 고아원을 차렸습니다. 근데 항상 재정적으로 늘 부족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그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어요. 한 번은 식량이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식사 시간인데 아이들 앞에 빈 접시만 놔줬습니다. 원장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아무것도 줄 게 없네. 다 식량이 바닥났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기도하는데 1분도 안 돼서 갑자기 한 아이가 들어오더니 원장님 밖에 음식을 실은 수레가 들어와요. 무슨 소리야 하고 나가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막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뭐예요 도대체? 했더니 그 빵집 아저씨가 어떤 기업에서 회사에서 야외를 하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건데 비가 와서 취소되는 바람에 이 준비한 것들이 다 썩어지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고아원에다가 갖다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고아원에 와서 이렇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 거예요. 야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딱 그 필요한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 더 많이도 아니고 뭐 막 몇백 달러 몇천 달러를 막 누가 기부해서 아이고 이제 뭐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겠네 그런 기도가 아니고 딱 오늘 일용할 양식만큼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응답을 5만 번이나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많이 거두지 마라. 딱 먹을 만큼만 적당히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딱 그날 먹은 만큼만. 괜히 욕심내서 더 많이 걷어서 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쌓아놔야겠다. 집에다 쌓아놓으면 금세 다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 마라 그렇게. 왜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가지고 그 만나를 집에다 쌓아놓는 겁니까?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혹시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아니 부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끼리 막 싸우고 막 다투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 나를 못 믿니? 내가 매일매일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 내가 매일매일 꼭 만나 매출하기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거라고 했잖아. 그냥 오늘 먹은 만큼만 걷어놔. 내일은 내가 또 책임질 테니까. 믿음을 가지라. 나를 불신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적당히만 거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적당히만. 우리도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재물을 막 쌓아두는 것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왜 재물을 쌓아놓습니까? 앞으로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걱정돼서 그래도 좀 쌓아놔야지. 그래도 좀 비축해놔야지.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걸로도 버틸 수라도 있지. 현명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때마다 적당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뭘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딱 일용할 양식, 오늘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더 많이 주시지도 않고 더 쌓아놓을 것만큼 주시지도 않고 딱 오늘 필요한 만큼만 적당하게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서 이래서 저런 얘기들도 많지만 근데 보면은 우리 교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교회들이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부하고 너무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 교회가 왜 저렇게 욕심이 많이, 왜 이렇게 돈에 눈이 멀었을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오산중앙교회 사실 그렇게 막 넉넉한 지금 형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부족하진 또 않아요. 그냥 적당한, 진짜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에 어울리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채워주시고 또 살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더 자긍하지 않게. 어느 교회는 막 재정이 엄청나고 막 몇 억씩 막 몇십억씩 막 그냥 쓸 수 있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적당하게 부족하지 않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또 필요한 곳에 선교지에 또 교회 우리가 또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번 설날에도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이웃 돕기로 우리 교회 안에 좀 필요한 가정에 많진 않지만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한 10가정 이렇게 선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참 할 수 있다는 것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서로 돕기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쌓아놓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늘 살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꼭 적당하게 비를 우리에게 때마다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주시는 만큼의 여러분 정말 감사를 누리시고 만족을 얻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대요.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적당한 시험만 주신다는 또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28절에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다니 밟으시겠다. 그러나 부수지는 않으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근데 너희들을 좀 밟아야겠다. 그렇지만 부수지는 않겠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9장 보시면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고 계세요. 아리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리엘 무슨 천사 이름 같죠? 이쁜 이름이네. 이거 무슨 이름이죠? 뜻은 여호와의 화로, 불화로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제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거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하셔서 애칭으로 부르시는 게 아리에라 아리에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얘야 이렇게 부르시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아리에라 아리에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다 애칭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 부를 때 까꿍아 까꿍아 이렇게 부르는데 7살인데도 까꿍이라고 불러요. 그냥 애칭, 사랑하니까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근데 눈물을 머금고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통당하게 하겠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그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그냥 형식적인 절기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야 그게 진짜 예배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고 도무지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에게 고난을 줘서라도 너희들이 깨닫게 좀 해야겠다, 너희들을 밟아서라도 너희들이 다시 돌이키게 좀 해야겠다, 하지만 너희들을 부수진 않겠다, 너희들을 망하게 하진 않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27장에도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당하게. 너무 감당 못한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고 감당할 만큼만 주시겠다. 왜 우리를 견책하십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겁니까? 우리를 멸하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끊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또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훌륭한 믿음, 정극 같은 믿음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적당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현재 우리 고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우리의 역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겐 어쩌면 더 큰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도 이 정도는 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니? 라면서 그의 믿음을 보시려고 더 큰 시험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하셨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뒷목 잡고 쓰러졌을 거예요. 진짜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런 시험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순종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은 왜 저럴까? 아이고 왜 저렇게 바보같이 그걸 그냥 순종하고 그냥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주신 거고요. 욥이란 인물도 아시잖아요. 세상에 욥기를 읽어보면 진짜 이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한 사람도 또 없을 거예요. 진짜 아주 최악을 겪은 사람이었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 이 욥을 그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 세상에 가장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야.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에게 적합한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들을, 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저에게만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나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반전의 믿음의 고백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그렇게 못 살게, 왜 나만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거 감당 못해. 너는 그보다도 더 좋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는 거야. 오히려 칭찬하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작은 시험을 주시는 거고, 큰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시험을 주시는 거고,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시험을 주셔서 모두가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 영원히 그냥 주저앉게 하시려고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떤 분들에겐 참 견디기 힘든 고난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목회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하다. 솔직히 그래요. 그러나 감당 못할 고난을 주신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리에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고 다시 올바르게 돌이킬 수 있게 내가 이 시험을 주는 거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참는 자들에겐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온전히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 어떻게 자녀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고선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으며, 아주 땀 흘려 죽을 때까지 막 연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운동 경기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만한, 나에게 적당한 시험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큰 고난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큰 믿음을 보시고 테스트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시험 너머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지금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훌륭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셔서 꼭 이 고난을 이겨내는, 모두가 다 같이 이겨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꼼꼼하게 아주 완벽하게 하실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적당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것은 필요한 때 적당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않도록, 너무 우리가 스스로 자긍하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적당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도 감당할 만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이 혹시라도 찾아오면 잘 감당하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적당하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놀라운 지혜로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은혜를, 공평한 은혜를, 합리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2월 한 달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꼭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부족할 때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경험되어지기를,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